시편 112편. 자, 시편 112편 짧으니까 천천히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거칠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리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행위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네. 자,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진노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또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더더욱 하늘에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그런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늘 마음을 하늘에다 두고 살아갔을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지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시편 112편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시편 112편의 그 내용을 봐도 뭐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축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부분의 내용상으로 보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뭐 하나님이 부여와 재물을 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사도시대 때 신약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질 않았죠. 조금 모순적이게도 그 당시에는 가장 비참하고 굶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남긴 게 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 정도로 한다면 부여와 재물이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남긴 거는 다 떨어진 외투 하나 성경책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럼 세상에서 그래 무속인들도 집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튜브 하나 걸어놓고 그렇게 하더만 그런 거하고 똑같나? 남은 축복하고 잘 살게 해주고 지는 그렇게 그런 데서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 부유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축복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는 단순히 물질적인 얘기만 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신령한 그런 복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한테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두려움이라는 게 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지난주도 잠깐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두려움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두려움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가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해도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지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불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불. 우리 주원이한테 물어볼까? 불 알지? Fire. 불을 제일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굴까? 물? 아니, 사람. 불을 제일, 너도 불 나면 무섭잖아, 불 나는 게. 그러면 불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야? 사람? 동물도 무서워하잖아. 동물 불을 하면 다 도망가잖아. 자, 우리가 불을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불 나기 전까지는 안 무섭습니다. 그렇죠? 아니, 불 뭐 맨날 가스 켜고 그러잖아. 또 맨날 가스 켜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지. 그러면 불할 때 무서워? 아니요. 안 무섭잖아. 그러니까 뭐 문명이 이기니까 켜서 라면도 끓여 먹고 불도 사용하고 그렇지. 자, 물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뭘까? 누굴까? 물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물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너도 물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 그래서 너 수영 배워서 이제 좀 물 안 무서워하겠네? 자, 불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소방관입니다. 왜? 불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뛰어듭니까? 직업이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고 싶겠어? 불이 무섭지만 그래도 자기 직업이니까 사명감을 갖고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안 무서워서 뛰어드는 게 아니야. 불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불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재련소, 뭐 이런 걸 다루는 사람이 불이 무섭지. 불하고 먼 사람도, 우리 뭐 불하고 별로 안 관계가 없는 사람은 어느 날 불이 나와야 그때 막 갑자기 이제 당황하고 무서운 거지.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 구조대원, 수상구조대원이 아니면 배 타는 사람, 그렇죠? 선원들이 물을 맨날 배 타고 다니니까 물이 안 무섭겠구나. 아니,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선원일 거예요. 물의 위력을 아니까. 자, 그러면 지역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간 사람입니다. 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그게 경험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한테 두렵다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냥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지옥 얘기가 이렇다 이러니까 겁을 내는 것뿐이지 진짜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까요? 아니면 학습되는 것일까요? 두려움. 그래서 누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왓슨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아이 갓난아기 9달 갓난아기인데 그 9달 동안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 아기가 엘버트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인이 타고난 것인지 학습되는 것인지 이제 그걸 실험한 게 엘버트 실험인데 그게 뭐냐면 그 갓난아기를 갖다가 9개월 동안 키워가면서 처음에는 무서운 거 있잖아요. 동물도 무서운 동물, 무서운 그림, 우리는 이미 경험됐으니까 저거 보면 무섭다, 뱀 무섭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그 아기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아기가 두려워해야 안 돼요. 뱀도 잡으려고 하고 원숭이도 잡으려고 하고 개도 잡으려고 무서운 개도 잡으려고 하고 두려움이 없어 이상하게. 근데 그 아기한테 계속 그림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니면 동물을 보여주면서 볼 때마다 큰 소리가 나게 하고 공포심을 이렇게 외부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9개월 동안 계속 실험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사진만 봐도 애가 막 자지러지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학습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 모든 걸 두려워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자동차 같은 거 무섭잖아요. 막 달리는 거 무섭잖아. 그런데
막 달려오고 막 그런 걸 무섭지만 내가 운전대 잡으면 안 무서워. 그래서 막 과속으로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되지 않고서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실제로 나한테는 안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옥 심판, 너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상 경험되기 전까지는 진짜 뭐 겁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게 나쁜 데라는 그게 안 좋은 데고 뭐 이렇다고 하니까 겁먹을 수는 있지만 실상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는 안 온다는 거죠. 그 영화 뭐지 그게? 염라장에 가서 하느님 신과 함께 너도 봤다며. 거기 보면 뭐 사람들이 맷돌로 막 갈고 큰 맷돌로 갈고 뭐 오만 가지 다 지옥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무섭습니까? 재미로 보지 재미. 참 사람들이 저렇게 깔려 죽는구나. 뭐 이렇게 얼음에 이렇게 갇혀 있구나. 그래서 눈여깃거리를 재미로 보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안 해요. 똑같아요. 대다수 교회 나가는 분들이 아무리 지옥 얘기하고 지옥 불못에 대한 얘기를 해도 내가 거기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왜 나가요? 천국 가려고 가는 거죠. 지옥 가려고 내가 지옥이 무서워서 내가 교회 나가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대다수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천국 가려고. 그럼 지옥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고 나는 이제 약속이 돼 있으니까 넌 천국 가지. 그리고 지옥 얘기하면 나하고는 무관한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지옥 심판에 대해서 과연 난 두려워할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거듭났으니까 나는 지옥 안 가. 안 두려워.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정말 구원받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왜? 실제적인 모습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가보진 않아요. 꼭 아까 얘기했죠. 두려움이라는 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험되기 전까지는 절대 두려움이라는 게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지옥 얘기가 내가 경험한 바가 없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 오는 것은 믿음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본 적도 없는데. 자, 사단이 이제 수많은 그 괴계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사람한테 종교적인 두려움을 만들어줬어요. 이 종교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경험된 만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나가서 뭐가 두려워요? 교회 나가서 실제로 경험되는 게 두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직접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비유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내가 비유로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그냥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호화로에 연락하고 있었는데 거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거지가 그 부자 문 앞에서 이런 얘기를 쭉 상황 설명을 하다가 죽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지옥에 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그건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두려워했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되란 말이야. 간 사람은 누구예요? 간 사람은 부자지 자기가 아니잖아.
간 사람은 부자의 얘기지. 아, 그 부자가 지옥 갔다는 얘기구나. 거기서 그냥 고통 중에 물도 못 먹어서 그런 고통하는 그런 장면을 들으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여전히 물질적으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정작 두려워했던 건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거는 뭐예요?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을 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유령이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막 예수님과 같이 배에서 탔는데 풍랑이 일었어.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떨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여전히 경험적인 것만 두려워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죠. 너희 몸을 죽이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고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해라.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는데도 안 돼요. 왜? 본성적으로 경험되지 않은 거는 두려워함이 없어,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계속 대적했죠. 그들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지옥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도 그거 가지고 두려워 떠는 자가 없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어쨌든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유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얘기가 있죠. 저희들은 유대 백성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아무리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옥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제자들조차 그 말이 두렵지 않았던 거야. 왜?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지난번에 목욕탕에 막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불나기 전까지 어때요? 불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안 들었어요? 두려움이 없지. 아직 불이 나기 전이니까 막 목욕하고 샤워하고 시원하고 때밀고 뭐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불이 나서 막 연기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막 두려움이 막 일기 시작하고. 이게 우리 안에 치명적인 거야. 사단은 종교적인 두려움을 준 거예요. 이 종교적인 두려움이 뭐냐? 그냥 가상적으로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면 그냥 겁만 먹게 하는 거지. 막상 경험되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을 절대 느낄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만 가지고 있는, 교리적으로만 믿게 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뭐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 그 신과 함께 그 주제가 다 어디 쪽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지옥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 그런 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그게 그냥 듣고 보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잠시 일어나는 거지. 딱 그 시간만 지나면 우리가 귀신 영화 보죠. 귀신 영화 보면 막 소름 끼치고 하죠. 그게 극장에서 영화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까? 안 됩니다. 그 기간만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그 기간만 지나면 잊어버린 거야. 그런 게 이제 이게 육신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지.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가면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옥 심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워요. 야, 이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나를 바를 때 형편없이 보지 않을까?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나를 어떻게 볼까?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시각이 두려운 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 나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두려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욥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그게 이제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이 1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실상 욥이 두려워했던 건 다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욥기 한번 보시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욥기 3장. 욥기 3장. 자, 욥기 3장 25절. 욥이 결국 다 망하고 뭐 자기 부인도 다 도망가고 다 이제 뭐 아주 그야말로 세상에서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욥이 그 안에 있는 말을 쏟아놓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계속 뭐 내가 왜 태어났냐,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24절 3장 24절 25절 26절 주어리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했어요.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임했어요. 욥이 두려워하고 욥이 무서워하는 게 뭐였어요? 야, 이거 혹시 내가 이거 어디 암병 걸리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내가 사고 당하는 거 아니야? 혹시 뭐 내가 이거 죽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응? 그런데 어느 날 딱 닥쳤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항상 무서워했던 게 이게 닥쳤구나. 나한테 임했구나. 그러니까 사실 욥은 항상 그 안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내 자식이 다치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불이 나면 어떡하지? 야, 그러니까 불 조심해라. 가스 항상 끄고. 우리가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두잖아.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그게 욥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일이 딱 닥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늘 마음에 두려워했던 것이 드디어 나한테 임했구나.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걸 이거 뺏기면 어떻게 하지? 라고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결국은 빼앗아 가셨구나. 누가?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넣어준 종교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늘 교회 나가면서도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 뭐 십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어기면 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줄 텐데, 재앙을 줄 텐데, 이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애가 다쳤어. 그럼 뭐하고 연관시키는 거야? 애가 어디 다쳐가지고 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대번 내가 지난번에 11조를 떼먹었더니 이런 재앙이 오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를 끼치는 것 쪽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그렇죠? 보세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계속 예를 들어서 율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면 계속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면 십계명을 어기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를.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면 여러분 어디 갑니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불문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율법을 얘기하면 당연히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교회에 와서 듣다 보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겁이 나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계속 죄가 나오니까 해결될 건 없고 그게 뭐 마음속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점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을 걸 괜히 믿어가지고 이렇게 괜히 이런 걸 의식하고 그게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결국은 교회라는 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열심히 나가다가 어느 날 보통 통계적으로 대학교만 들어가면 땡.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두려움이 계속 스트레스가 되거든. 왜? 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뇌에서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이 좌뇌하고 우뇌 이 가운데 보면 우리 그 모든 기억을 저장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해마예요. 해마라는 그 기억장치에 조그만 그 해마라고 하는 기억장치에 이 아몬드처럼 그래서 이제 편도체를 아몬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아몬드처럼 조그맣게 이제 콩알만 하죠. 그게 생긴 게 있는데 그걸 편도체라고 해요. 그 편도체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모든 기억과 감정을 묶어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엘버트 실험에서 계속 사진을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계속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개 사진을 보여주는데 막 개가 짖는 소리 막 으르렁거리면서 무서운 소리를 자꾸 자극심을 주니까 거기서 공포가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만 보면 막 자지러지는 그렇게 학습시키는 그런 게 바로 편도체예요. 예를 들면 이렇죠.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동물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초원에서 풀을 쫙 뜯고 있는 사슴이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날 잡아 잡수해요? 안 그래요? 풀을 뜯어먹다가 갑자기 사자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튀렸다? 튑니다. 도망갑니다. 그때 그 위험한 상황을 보고 경험을 하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도망치게 하는 그런 장치가 편도체라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있었나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찰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다치게 하고 해하게 할 수 있는 동물은 세상에 자연만물은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지는 않았으니까. 다 다스리고 통제하게끔 능력을 줬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인간은 가장 무능한 존재가 되죠. 그리고 동물들한테도 잡혀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아마 편도체가 그 안에 뇌의 기능에서 뭔가 대적한테 내가 공격을 당했을 때 그걸 대항을 할든지 아니면 그걸 피해 도망가야 되는지 이런 요소가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주어지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옛날 시대는 뭐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어디 나가서 호랑이나 봐야지 무섭지. 그렇잖아요. 어디 산에 넘어가다 인왕산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아니면 어디 가서 여우를 만났다. 늑대를 만났다. 이런 경우가 외에는 크게 뭐 그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뭐 전쟁 말고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매일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어때요?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변 환경 자체가 계속 우리한테 계속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에요. 밖에 나가면 쌩쌩 다니는 차가 언제든지 나한테 달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길도 마음대로 못 걸어 다니지. 지나가다가 남의 눈 쳐다봤다가 놀라는 경우가 많죠. 이거 잘못 쳐다봤다가 묻지마 살인. 아니 괜히 이유 없이 죽잖아. 이런 게 막 빙자하죠. 그리고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요새 뉴스에 맨날 나왔던 PC방 살인 사건. 왜 죽였다고 그래요? 갑자기 화가 났어. 알바생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부인하고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갑자기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된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 태어난 아이들은 계속 시험. 우리나라 아이들의 공통적인 게 계속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입시.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가중되니까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뭘 하는 거라고 그랬죠?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 안에서 가끔, 옛날 같으면 가끔 한번 자극이 와서 두려움이 생겨서 없어지고 그러면 되는데 요즘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안에도 계속 1년 내내 요즘 애들은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중간고사 보면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지. 기말고사 끝나면 또 뭐 적어도 매일매일 보는 그런 시험. 그런 두려움이 그 아이들한테, 이게 한두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아이들이 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매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면 직장 다니면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죠. 요새는 뭐 직장 들어가기도 힘드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또 들어가면 또 이게 잘릴까 안 잘릴까 또 매일 가다가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게 뭐 경제가 나쁘다 어쩌고 저쩌고다 주로 다 나쁜 얘기가 들리지 좋은 얘기는 거의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게 마음속에서 요즘 이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계속 편도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까 줬던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 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자, 거슬리는 자극들이 계속 외부에서 오죠. 그러면 신체 반응, 몸과 마음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두려움 그렇잖아요. 막 식은땀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나타나죠. 그리고 혈액순환과 혈류가 감소가 되고 뇌 전기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계속 스트레스가 일어나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돼? 공격적이 되고 아니면 아예 회피가 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방석에 처박혀가지고 아예 외부로 안 나온다든가 두려우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묻지마 살인을 해서 괜한 사람을 죽인다든가 이런 공격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편도체를 계속 자극하는 지금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런 뇌의 작용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려움이라는 말일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만약에 이 뇌의 편도체에서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라고 하면 한번 성경을 우리가 몇 군데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고난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이렇게 쭉 얘기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그러죠. 이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은 가끔 안다는 거예요. 항상 안다는 거예요. 항상 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또 7장 1절 고린도후서에 있는 거 조금 7장 1절. 자, 7장 1절 주원이가 좀 읽어줘야 되겠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됐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뭐해? 동그라미 쳐보세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거 가끔 교회에 나올 때만 지금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또 11장 3절. 자, 11장 3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3절. 자, 주원이가 또 읽어주세요. 뱀이 그 관계로 이어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나. 사도 바울은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 혹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저 사단이 뱀이 하와를 깬 것 같이 그렇게 미혹당할까 봐 그게 늘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가 항상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뇌 편도체에서 계속 두려워. 쥐를 실험을 하잖아요. 동물 실험에서 쥐를 실험하잖아요. 그 쥐에다가 계속 그 쥐에다가 가둬놓고 소리를 내고 막 실험을 했어요. 옆에는 그 다른 A군에서는 그 쥐에다가 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A의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조용한 시간을 주고 뭐 이렇게 자극을 안 주는 그 쥐하고 이쪽에 계속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짐승 소리를 내고 막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준다고 했을 때 나중에 결과가 어떨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내가 뇌 편도체에서 계속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거의 6년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6년이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지. 그렇다고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안 쌓일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뇌 편도체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뇌 편도체에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누가 견뎌내겠냐. 하나님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지. 자,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2절. 자, 3장 22절 또 주원이가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직 뭐래? 주를 두려워하여. 보통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무서워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무서워하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큰 소리를 내거나 회초리를 들거나 그때 무서워하죠.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항상 두려워. 항상 무서워. 무서운 존재야.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될까요?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을 거야. 그냥 아빠나 엄마가 뭐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는 거는 그거는 아이들도 그게 사랑의 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가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항상 두려워 무서워. 그러니까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 유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작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때 지옥 심판 얘기 이렇게 들으면 그냥 듣기 싫어도 듣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여기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계속 성경에 보면 무슨 마음이 있어요? 계속 두려워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단한테 미혹받을까 두려워해라.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 나고자가 있을까 두려워. 계속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전서 1장 17절. 자,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원하고 관계없는 세상에서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니까 무조건 피해라. 예를 들어서 사자를 보면 피하듯이 아니면 불을 보면 피하듯이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이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환경적인 거는 피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지.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거 맞서 싸우라고 그래요. 야,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맞서 싸워. 이렇게 가르쳐요. 또 하나는 어차피 두려움이라는 건 피해갈 수 없다면 친구처럼 사귀어라. 이 세 가지 방법이 서점에 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부류의 책들의 공통적인 주제예요. 어떤 거는 두려움을 피하면 된다. 어떤 경우는 두려운 거 맞서 싸워야 된다. 그래도 승리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그러지 말고 살살 달래가지고 친구처럼 사귀라. 이게 이제 다 요새 심리적으로 그런 거 많이 관심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 자체가 신앙생활의 삶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두려움은 우리한테 뭘 가중시킨다고? 두려움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서 결국 나중에는 뭘 일으켜요?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결국은 그 잘못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뇌작용이라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라. 라는 건 절대 뇌의 편도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내 안에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그때서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또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심판을 안 두려워해요. 왜? 막상 거기 가야지 두려워. 근데 정작 안 가도, 정말 안 가는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왜? 내가 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어도 지옥 심판이 사실로 믿어지다 보니까 그 자체가 두렵게 우리 안에 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15장 4절. 자, 여기 요한계시록 15장 4절 보면 마지막에 이제 하늘에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찬송을, 무새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거룩한 두려움.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좀 설명할 때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정도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 세상이 다 멸망하잖아요. 멸망하는데 18장 정도 한번 보시죠. 아, 18장, 이제 16장 보시죠. 16장 17절 정도, 17절 해볼게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로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이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제 7년대 환란 때 이루어지는 이제 이 세상의 저주죠, 심판이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화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회방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한다고 그래요. 이 마지막 7년대 환난 속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절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한테 잡혀서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이후서부터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시편 112편 이제 돌아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가 두려워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육의 두려움과 즐거움은 같은 연관성이 있어 없어요. 우리 뇌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돼요. 육신적인 괴로움, 이 두려움이 오면 공포, 두려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번지 점프나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만드는 뭐 그런 즐거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그건 스스로 만드는 거지. 여기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항상 즐거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아유 하나님 무서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내 안에 즐거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두려워함으로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항상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사도시대 때도 뭐 바나바 같은 사람은 부자였잖아요. 문제는 마음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마음이 가 있지 않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있는 줄로 족할 줄 알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사업을 안 하고 다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와 재물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세상적인 물질에 가 있지 않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에 있는 부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런 재물에 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마음속에서 저울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있는 걸로 족할 줄 아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가운데서 누려지는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로 공의로 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시대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 시대 때 지금은 뭐 복지 뭐 이런 게 있지만 로마 시대 때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뭐 없어요. 있어도 있는 자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뭐 옛날 이집트도 마찬가지 옛날 문명 시대에 그 조금 몸이 좀 불구자 있잖아요. 파병되거나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소견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즘처럼 복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뭔가 불구자라고 하면 뭐예요? 사회에서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천대하고. 우리나라도 옛날 그 어디죠?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뭐 그러면 막 놀리고 그러잖아. 문둥병 걸려서 막 돌멩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 시대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지.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 근데 2000년 전에는 오죽하겠어요. 성령이 오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나서 거기서 그 구원받은 그 모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구제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구제가 뭐예요? 고아나 과부나 불쌍한 사람, 불구자를 돕는 게 구제였어요. 근데 그 구제가 사실 왜 필요했느냐? 로마 당시에 그 불쌍한 사람들은 다 로마에서는 다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고아하면 막 내쫓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재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을 했었어요. 여기서 요즘처럼 뭐 바퍼 뭐 주고 노숙자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뭘 전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돼. 받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는 자가 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줄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생명, 그 복음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값 없이, 대가 없이.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매일같이 흉한 소식만 듣습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근처에서 물고기 아구를 잡았는데 아구 배를 갈라보니까 거기 플라스틱 아시죠? 플라스틱이 나왔대야.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페트병이 나왔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바다의 유일한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육지는 다 폐허가 됐고 썩었다고 쳐더라도 그나마 뭐 소망을 좀 희망을 좀 바다에 붓고 있었는데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그 뭐 폐 비닐 이런 거 먹고 고래가 죽고 그러면 요새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흉한 소식이에요? 다 흉한 소식이지. 이제는 전 세계 미세먼지가 이거 뭐 한 나라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숨쉬기 힘들고 다 정말 죽을 얘기야. 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 그런 흉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다 그런 흉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뇌의 편도체에서 뭐가 일어나요?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나타나면 서서히 사람들한테 뭐가 쌓여요? 뭔가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툭 하면 싸우고 툭 하면 죽이고 이게 마지막 때의 사회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니까 계속 그럼 앞으로는 이제 흉한 소식이 하고 좋은 소식만 들릴까? 더 흉한 소식, 나쁜 소식만 들리겠지. 근데 진짜 나쁜 소식은요. 살인하고 뭐 미세먼지가 세상을 감싸고 뭐 아구에서 뭐 페트병이 나고 이게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진짜 나쁜 소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는 진노하심으로 첫 번째 내가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라는 게 나쁜 소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영원히 갖고 싶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곧 진노의 잔을 쏟아부어서 멸망시킨다라는 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 나쁜 소식이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소식이 절대 나쁜 소식이 아니고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소망이 너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때가 가까이 왔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이 그때라는 거지. 여러분, 스가랴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어떻게 될 거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냐라는 정말 나쁜 소식을 기록해놨어요. 구약에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스가랴 13장 구약에 스가랴서 13장 저 끝쪽이에요. 스가랴서 13장 8절. 자, 13장 8절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 자,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어떻게? 멸절하고.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몇이에요? 70억입니다. 70억의 3분의 2는 몇 명? 70억의 3분의 2는 몇이야? 50억 가까이 돼요. 세상에 50억 가까이 죽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핵밖에 없죠. 핵이 동시에 터지면 50억은 순식간에 없어지잖아. 근데 그걸 없앨 수 있는 핵이라는 무기가 옛날에는 50억을 어떻게 죽여? 옛날 무기 가지고는 그렇게 못 죽잖아요.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잖아. 미국하고 소련하고 가지고 있는 핵만 터져도 뭐 지구가 몇백 번 터질 수 있는 양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북한도 일조를 하고 3분의 2가 멸절돼요. 그게 보통 일이에요. 3분의 1이라는 건 3명 중 2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그나마 3분의 1은 어떻게 돼요?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뭐예요? 나머지 남은 사람도 불같이 연단하고 은같이 연단한다.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불의 재련소에 그 재련소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겠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구원받은 우리는 그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70-80%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교리는요. 장로교회에서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올라가는 사람은 환난 때 고통을 받으면서 견디는 사람이 올라간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7년대 환난, 우리는 7년대 환난 전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 남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간다는 걸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 나가는 장로교인들은 다 어떻게 믿고 있냐면 다 7년대 환난 안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고통 속에서 견디고 그래서 간신히 하나님이 이렇게 휴거를 한다라는 걸 환난 중에 휴거하는 것을 믿는 게 장로교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용해. 미국은 침례교잖아요 주로.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더 마지막 때 이 7년대 환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조용해. 왜? 뭐 환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 뭐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혹 순교에서도 내가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환난 안에서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오죽 견딜 수 없으면 그냥 데려갈까 미리. 그 안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15장 51절. 자,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이 신비한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 신비예요. 신비. 아주 신비한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나팔 소리에서 부르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부활체로 바뀌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게 신비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당시 살아있을 당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혹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2000년 전에 생각을 했는데 2000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그때 늘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었다면 지금 우리는 더더욱 믿어야지.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걸로. 근데 되게 우리나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오늘 일이 아니라니까. 뭔 나중에 나한테 올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시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돼? 두려움으로 지내란 말이야. 내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간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야. 직장 열심히 다니고 직장 때려치고 집 팔고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그냥 놔두고 가는 거야. 뭐 많든 적든 그거 어떻게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주어지는 그 삶을 지금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마음은 세상에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딱 고정시켜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2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때도 막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말은 우리말로 이 번역이 좀 잘못되는데 fall away예요. fall away가 뭐예요? 어디서? 떨어지다. 어디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에? 어디서부터 떨어져?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떼어가는 거예요. 저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말인데 거기 키프롬이라는 게 있어요. 키프롬이라고 하는 말도 어디서부터 떼어내다 이렇게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진노하심, 주님이 이제 주의 날이 임하는 그 진노하심에서 너희를 그 진노 가운데 두지 않고 떼어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때야.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속에서 점점 그게 우리 때 내가 이 신비의 말씀이 성취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서 확신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자, 다음 주에 시편 113편 얘기하면서 시편 113편 내용보다는 이제 이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가장 저울질할 수 있는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때가 성경에서는 제3성전이 세워질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이게 다 성전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 동물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허락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세워져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희생자들이라면 성전이 세워져야 되잖아. 그 성전이 제3성전이에요. 그 제3성전이 세워지면 우리가 올라가는 때가 이제 바로 온 거죠. 그러면 그 바로미터가 뭐냐? 그럼 제3성전은 언제 세워지고 어디에 세워질 거냐? 그런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때에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지금 바로 왔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죠. 그래서 다음 주 한번 제3성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준비됐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때가 언제지 날짜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때 내 마음에 눈이 다른 그냥 매일같이 부딪히는 그런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에 내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가족들, 우리 연관되는 식구들 중에서 아무도 나고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